이번에 주일날 이제 5일날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뭐 교회 못 오겠다 하는 그런 또 정갈이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 명절이니까 오늘 여러분 또 아무나 오시겠나 생각했는데 많이 오셨네요. 그래. 예. 오늘 여러분이 교회 우리 대표주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 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이 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그 계획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저희들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종교시대가 지금 이렇게 관연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가 지금 종교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사명자로 부름받아 사오니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최고로 기도하는 최고의 그런 소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먼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늘 곳간에 문을 여사 우리에게 마음껏 말씀하시고 또 마음껏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며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마음껏 저희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540장입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쪽에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신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우리 7가지 축복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요,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축복 가운데 사느냐, 이제 그걸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유진이가 이제 그 집을 얻을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마침 이제 제가 옛날에 참 그 대구에 살 때 전세집을 우리가 얻기 힘들어 가지고 막 힘들었던 그때가 갑자기 물고 생각이 나서요. 그래서 생각났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태어날 무렵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집에 저희들이 전세를 살았는데 도둑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우리 큰 놈이 태어날 때 워낙 우리가 애를 먹어 가지고요. 제가 항상 그때는 집에 돈을 항상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냐니까 언제 태어나도 그죠? 그게 이제 밤이건, 왜냐면 우리 큰 놈이 태어났을 때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보증금을 내라 하는데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그날 막 밤에 막 엄청 제가 막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거 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집에 저희들 한 100만 원이나, 그때도 컸거든요. 한 100만 원 내지는 한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항상 현금을 딱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밤 새벽이라도 애가 태어나면 바로 돈을 가지고 이제 병원 간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애기를 이제 출산할 때인데, 갔다 오니까 저희 집이 막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싹 다 들어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이렇게 호주머니만 이렇게 내 양복 호주머니를 이렇게 다 이렇게 끄집어내 놨더라고요. 호주머니를 그 정도로 싹 다 들어갔는데, 이 바보 같은 도둑이요, 뭐 현금도 가져가고 뭐 다 가져갔는데
그때 그래도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뭡니까 건부치가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요 옛날에 우리 저 냉동실에 냉장고에 냉동실에 그 뭐지 이렇게 뭡니까 냉동된 닭고기와 함께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거는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참 이거 약간 바보 같은 놈이구나, 전문적인 놈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보니까 동네 이렇게 뭡니까 하는 그런 좀 잡도둑이나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유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자마자 집사람 내보고 막 그 집에 막 도저히 살기 싫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가 1층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에 조금 더 큰 평수로 저희들이 이사를 막 그 겨울에 막 부랴부랴 그래 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저희 집이 진짜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축복을 받았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가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복음 깨닫고 막 복음 운동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막 처음으로 막 이렇게 막 좀 마음을 열고 했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약간 뒤에서 좀 뭐 그러고 있고 저희 집 사람은 벌써 앞에 나가서 막 중리산이 하면서 뭐 복음 전한다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후로 하여튼 참 정말 제가 받은 축복이 참 크다는 걸,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마음 없으면 우리 딸 보고 야 네가 복덩이다 이렇게 한 말해 줬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이라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이 뭔가 축복관을 우리가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축복이라 하면 결국 이 축복은 뭐냐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질병 있는 사람은 일단은 내가 질병을 해결하는 게 축복이고, 돈 없는 사람은 일단 내가 지금 뭐 부자 되는 게 축복이고, 그죠? 어떤 사람이 뭐 나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행복하지 않다면 일단은 그 사람 마음에 위로 없는 그게 축복이고,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관이 뭔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거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작은 이야기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제가 또 저희 집이 받았던 축복이 크다 할 때 뭘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쭉 이래 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끌어 보신지 그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저의 그 감정이 작은 감정이지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요, 저는 막 정말 복음 잘 모르고 막 저는 막 이렇게 헤매고 있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느껴져요. 지금 쭉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뭐 저 가정과 저희 가정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 오셨는 게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후대들에게 또 우리 세신자들에게 잘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7가지 축복이 뭔가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 오늘 그것 중에 이제 첫 번째를 이야기할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요. 이게 우리 말하자면 성령 내조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릴까 말까 하다가 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참 제가 우리 교회에 받은 축복이 참 많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신방 가서 어제입니다. 어제 신방을 가서 본인한테 내가 허락을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김경자 권사님이 우리 홍집사님 외숙모 있죠? 최근에 한 달여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이 폐 쪽에 암 진단 같은 게 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런데 중간에 또 그 병원에 한번 갔는데 의사가 볼 때는 이거는 아무래도 암 같다. 그리고 모양도 보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 권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정은 권사님의 기본 이번에 태도가 자세가 어떤가 하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만약에 암이다 하면요. 저는 병원에 가지도 않고 저는요 어떤 진단을 내가 듣지도 않고 그냥 그래 살다가 저는 천국 갈랍니다. 뭐 이런 이분의 자세가 기본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암이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자 뭐가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이제 그분이 아마 80 지금 중반쯤 안 됐습니까, 그죠? 우리 조근사님하고 연세가 동갑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협박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시든지 교회를 떠나가시든지 해야 된다고 거의 뭐 이분은 막 저한테 막 협박을 하고 제가 자기가 뭐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뭐 은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있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깨끗하대요. 의사가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한대요. 물론 이제 이 질병을 치료받았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죠? 암이라는 게 참 다행스럽죠. 다행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우리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별 생각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물었고 사실은 제가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뭐를 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만 물어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어제 이제 제가 가니까 어제 이제 그 권사님이 굉장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는 것도 싫어요. 그분은 늘 목사님 바쁘신데 뭐 목사님 그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러는데 반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홍집사가 아니었는데 몰래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어제 가서 내가 사실은 알고 있었다, 알고 기도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다고 이게 전도 하나님이 진짜 전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면 목사님 마음껏 그러면 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저 금요일마다 이렇게 오시는 오늘 안 오셨지만요. 우리 정근사님하고 오시는 그분도 사실은 제가 그분도 암 때문에 좀 이렇게 그거 하신 건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전부터 들었는데 하여튼 그분도 지금요 깨끗하게 이렇게 진단이 아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제가 우리 와 계시면 우리 조집사님도 그래도 이렇게 잘 인도받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물론 우리 질병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중요한 그거 말고 어떤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종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라니까 말이 이상한데 한 분이신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축복을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신앙을 이걸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뭘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근본적으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요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제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분이십니다만은요, 우리 성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실제로 뭡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일조로 실현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약속 안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의미가 가나안 땅은요 두 가지 큰 의미 있다 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장차 뭡니까?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축복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너희가 권능 받고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정인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시고 성취된 건요,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면 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성령이 뭡니까? 나를 이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축복이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간다,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뭡니까? 옛날에는 맨날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취직 잘 되고 할까, 뭐 맨날 우리는 그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대열에 섰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느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그 안에 서 있는 게 축복이요. 서 있는 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픈 것도, 문제가 오는 것도 뭡니까? 복음 때문이고 전도 때문이고. 맞죠? 내가 뭔가 하다가 뭡니까? 뭐가 잘 되는 것도 뭐죠? 전부 다 복음 때문이고 전도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나를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다.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와닿습니다. 뭐 별실이 우리가 교회가 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속에 서 있다는 자체가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게 제게는 축복입니다. 와, 우리 교회가 복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그 저는요 요즘 이렇게 마음이 설렙니다. 내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내년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내년에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 또 어떻게 될까 하여튼 저는요 막 그렇습니다. 혼자서 이렇습니다. 어떨 때 내가 너무 혼자서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꿈을 많이 꾸다가 또 실망할 때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인간에게 찾아온 최고의 문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버리면 완전요 우리 신앙 자체가 완전 바뀝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그죠? 내가 질병 걸렸는데 문제는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질병 걸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질병 걸렸지만은, 내가 지금요 완전 망했지만은, 그러면 내가 망한 실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망했는데 내가 이 멸망한 이게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우리가 마귀한테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뭐 하는가? 맨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맨날 뭘 속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딱 속여. 하나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요 일하시려고, 내게 축복하시려고 내한테 어떤 문제를 줬는데 마귀는 맨날 뭐 하느냐? 아니다, 너는 지금 큰일 났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 자꾸 그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요걸 속았단 말이에요. 요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요 거부하고 바로 불순종이 제 열해가지고 뭡니까? 열해서 저주에 빠진 거예요. 정말 저는요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실패하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요 내가 이제 어디 갔다가 집을
여러분이 집을 만약에 집에 찾아온다고 칩시다. 만약 우리 조그마한 우리 결이가 이제 좀 커가지고 결이가 어디 이제 갔다가 이제 집에 찾아오는데, 그런데 결이가요 늘 집에 찾아오는데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집 찾아오면요, 그러면 별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결이가요 만약에 집을 찾아오다가 제가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딱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집을 뭡니까 찾아갈 수는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를 딱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뭡니까 그냥 막 생각 안 하고 막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요 그때는요 다른 정신을 딱 차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패를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 말하자면요, 우리가 늘 뭐 아는 길은 그냥 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하고 내가 통할 수 있는 길이 폰밖에 없다 이러면요, 폰을 딱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조용히 네가 어디 가면 뭐 나오고 어디가 오고 이렇게 할 때요, 그 말을요 딱 주의 깊게 들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요. 실패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통요 반대로 합니다. 평상시 뭐 잘 될 때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살고 하다가 딱 실패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세상 사람들 소리 막 듣습니다. 그러면요 더 실패 속에 빠져요. 그래 이게 이제 뭐냐면 누가 하느냐, 요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사단에게 속을 만한 그 많은 틈들이 있거든요. 그 숨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딱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인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뭔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은혜로부터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겪는 경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경제 문제를 겪었는데도, 그죠? 내가 질병 문제를 겪었는데도 내가요 보고만 붙들고 하는 그게 문제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이런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요 그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갈급하게 되면요 하느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 심령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갈급해져야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다.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그렇다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제가 말했던 요거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뭐죠? 마귀를 완전히 뭡니까 결박시키고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참된 왕이라 안 합니까? 왕. 그렇죠? 이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뭡니까 나의 지금요 내가 빠진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부터 우리가 이탈했는데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은혜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죠.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뭐라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뭡니까? 성취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자,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부활했다는 말은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이 어떤 사람이 살았다 할 때, 그죠? 누가 살아왔구나. 이러면 여러분에게 그건 아무런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서 지금요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그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분이 그리스도 일을요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이 말입니다. 옛날에만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지금 뭐죠?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요 우리 안에 와서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문제 가운데, 그죠? 지금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요 뭐냐니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문제 속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면요, 축복은 뭐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제가 이야기지만, 저는 복음을 잘 몰랐던 게 아니라 옛날하고 달랐던 게, 저는 옛날에도 복음 알았습니다. 뭐 옛날에 복음 알았고, 저는 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축복이 뭔가를 내가, 이제 옛날에는 전부 축복이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이게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바뀐 게,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와도 내 혼자 힘으로 막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문제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요 나는 그 문제의 짐을 내가 질 필요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지고 하는 뜻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별로 그렇게 저는요 지금 두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오면요, 내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문제가 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막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 지금 자라나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랩런트 후대들은요, 살아가면서 조금 문제들을 좀 당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문제를 당할 때 혹시나 이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라 가지고, 그죠? 자기들의 영적인 어떤 수준보다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혹시 좌절하든지 이렇게 될까봐, 그게 이제 내 기도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리 복음이 잘 준비돼 가지고 어떤 문제 와도요, 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그 다음 되어지면요 훨씬 축복을 받습니다. 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회에 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진짜 복음의 길,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누리시고, 또 이번 주간에 이 사실을 정말 많은 우리 후대들과 세신자들에게 함께 소통하고 또 전가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사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힘없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정말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또 내 자신의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획을 늘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어릴 때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